오늘은 거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서두를 지진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각각 보시는 관점, 또 이 지진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이 지진은 사실 28일 날, 그렇죠?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라하브라에서 일어났지만 여진이 대략적으로 관측되는 것만 한 100여 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지만 완전히 무너지거나 뭐 이런 집이나 건물은 없지만 피해는 나타났죠. 가령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새어나오고 상수도관이 터진 그런 지역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켓에서 진열된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진 것도 있고요. 또 벽에 금도 가고 옷도 또 떨어지고 뭐 많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와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어제 모임을 가졌는데 한 장로님이 GMCC 대표되시는 남가주 사랑교회 현병훈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당신 댁에 이 벽장 위에 걸려 있던 상패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 바닥을 꽂히다시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패가 어디 무엇냐면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거기서 그 장로님께 드린 거였답니다.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지진이 며칠 이내에 5.1 강도보다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지질국에서 그런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8일 금요일 날, 또 그 앞에는 17일 새벽에 왜 이럴까? 저는 목사로서 지진이 오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잠잘 때 좀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새벽에 막 몰려오게요. 새벽기도 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7일 날은 한참 새벽기도 할 때 흔들어 주셨거든요. 안 오시더라고요. 아니 지난 금요일 날은 한참 철야 예배를 하는데 흔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조금 느껴지세요? 밤중에 흔드시다가 깨어나라고 흔드시다가 사람들이 자꾸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린 주진을 경험한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려요. 마지막 때는 깨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 주시는데 안 통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흔들어 주세요. 아마도 그때 어떤 청년이 영화관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흔들리니까 아차, 내가 왜 교회 안 가고 여기 있지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눈 안 마주치려고 지금 정면만 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흔들어 놓으시는가? 그래도 사실 오늘 많이 빠지셨어요. 제가 알아요. 여기저기 놀러 가셨어요. 지금 날씨 좋으니까. 웬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흔들어주면 마지막 때 좀 깨어 있으라고 좀 흔들어주면 적어도 좀 이런 주일날은 잊지 말았어야죠. 감사한 것은 저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잘 구별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페이스북에다 탁 올렸거든요. 여러분은 지진이 올 때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나가 계시겠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좀 애매모호하죠. 그랬더니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뭘 올렸냐면 지진 나서 성경 공부하다 말고 대피한 현장 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대비가 돼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한마디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믿음입니까? 대피입니까? 도대체 이럴 때도 믿음 찾는 사람은 뭡니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저의 의도는 뭐냐면 흔들면 피해야죠. 왜? 바깥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은 뭐냐면 그렇게 흔드시되 예배 중에 우리를 다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 때는 빨리 피해서 바깥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마침 흔들렸어요. 폭삭했어요. 그리고 우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 어제 성경 공부에 또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우린 조금 이따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 일이 많답니다. 아쉬움이 많답니다. 많겠죠.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관계 잘해야죠. 빚진 거 갚아야죠. 몰라요, 갚을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화평도 좀 이루고 뭐 관계 개선도 좀 하고 처리할 일, 마무리할 일 잘하고 오면 좋은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오늘 당장 하나님께 우리가 들림을 받더라도 정말 그 사람 아름다웠다라고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제 25장까지 쭉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그 아둘람 굴과 함께 억울하고 소외되고 정말 가난한 자들 함께 다 모인 약 600명이 모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굶주린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끝까지 근처에 어떤 부호, 농가 뭐 이런 것도 다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마침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기죠. 양털 깎는 때에 나발이라는 부호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다윗은 광야에서 그들의 가축을 지켜준 적이 있었죠. 자, 문제가 이 나발이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것까진 견디겠는데 업신여겼습니다. 이에 다윗이 무장한 용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향합니다. 왜요? 그 집에 모든 사람을 몰살시키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다윗이 잘합니까? 잘못합니까? 당시의 법에 의하면 율법대로 행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 이름도 성도 다 아십니다. 아비가일, 그가 나타났습니다. 아비가일, 그가 나타났는데 다윗이 자기 가문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포도주와 기름진 것, 모든 먹을 것들을 나귀에 가득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일행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간 거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윗의 노여움을 풀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전체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보겠습니다. 나발로부터, 참 발음이 이상해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름이 나발인 걸 어떡합니까? 나발로부터 거절과 모욕을 들은 다윗, 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자기가 닮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눈치채셨군요. 바로 그거예요. 사울을 닮아가고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나는 사울처럼 살지 않아야지. 아니 애매한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 저 사람 저 보통 사람 아니네. 저러다가 하나님께 한 방 맞지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쫓기고 있는 몸이니까.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 나발로 인해서 다윗의 분노는 나발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 과정을 거치죠? 이 과정을 왜 겪고 있습니까? 짐작하신 대로예요. 광야에서 영성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분열이 생길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때, 조그마한 것을 서로 나누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너는 할 것이냐? 네가 왕으로 서면 어떻게 살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을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왕이라면 온유함을, 긍휼을 베푸는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이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느껴지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룩함이었는데 다윗이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룩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모욕을 받으니까, 멸시를 받으니까,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분노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더라도요, 이 나발과의 싸움에서는요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타락한 영성으로 전락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 자신이 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토해내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하나님은 그를 화해와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 다듬어 오셨습니다. 그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지 않습니까? 살려보내면서 다시 화해하고 사울이 회개하도록 하고,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지금 다윗을 다듬어 오세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한꺼번에 무산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노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다윗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이상 분노가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노를 돌이켰습니다. 자기 모습을 되찾았어요. 일생일대를 망칠 뻔한 그 일에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조금 살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돌이킬 수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귀한 일들을 다시 한번 자각했어요. 깨달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들, 잘못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 몰입하는 분들 계세요. 오해하고 서로 분열하고 비방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이랬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잠시도 정신을 떼지를 못하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잘못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 어려운 일이 한둘입니까? 화나는 일이 한둘입니까? 힘든 일이 한둘입니까? 이거 많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있다. 이거를 지혜롭게 구분하라,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들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일들 그저 그냥 이제 잡아도 뭐 상패도 떨어지니까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릴 물질 다 놓고 가야 될 그런 것들에게 온갖 신경과 관심을 집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사단과 싸우는 거 중요합니다. 이겨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목적이죠. 본질이죠. 우리 삶의 목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단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은 치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 장애물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거기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전략에 말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우리가 잘못된 일들과 물질과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과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도입 부분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 죽음에.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조하실까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요, 적어도 다윗에게 중보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아주 훌륭한, 꼭 필요한 멘토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멘토가 없을 때, 중보자가 없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겠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야 되니까, 정말 순간순간 상황 판단마다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시고, 그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부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잘못된 줄 알면서 이거 봐, 나 너무 인간적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최소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진단해주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만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내 친구니까, 너는 내 가족이니까, 나하고 같은 어떤 그 관계니까 너는 그 복수해야 돼. 아니, 우리가 지금 남에게 복수나 하고, 그렇죠? 감정을 갚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거냐 이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어가는 이 일, 그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그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을 향해서 다 같이, 당신은 아름다운 아비가일입니다. 시작. 정말 아비가일이세요.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우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나발은 누굽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이 남편이면서도 동시에 그 거대한 목축업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종업원들이, 이 모든 종들이 나발 그 주인에게는 말을 못하고 아비가일에게 와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왜? 아비가일은 수용이 된다는 것이죠.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비가일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태가 보통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잘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물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뇌물은요? 뇌물은 죄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뇌물이 아닌 것이죠. 자, 이 선물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아비가일 여인은요, 자기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쯤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는 자매지만 이 아비가일의 영성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은요, 영적인 민감성과 통찰력이 있었어요. 내다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죠? 지금은 도망자 신세고, 지금은 배고프고 갈 곳 없는 그런 신세지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을 대하듯이 아주 겸손을 갖추고 나옵니다. 우리 오늘 23절과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선물을 가지고 달려가서 코를 땅에 대며 간청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의 분노가 중단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400명의 리더십이에요. 장수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설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뭐가 있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다윗이 이 어리석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일깨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대신 속죄하고 있죠. 다윗에게 화해와 긍휼 그리고 축복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좀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찌 됐을까요? 녹지요. 다윗의 마음이 마치 봄눈 녹듯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왜? 다윗의 자존심도 살려줬지 않습니까? 분노도 가라앉혔습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했죠. 무엇보다도 다윗 속에 있는 영성을 회복시켜줬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이 파멸의 길을 갈 때에 바로 이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거죠. 진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깊이 있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요, 일반적인 교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긴 하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대화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아니, 상대가 아비가일처럼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또 아비가일처럼 보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죄에 빠져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비가일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가서 권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 지혜가 죄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서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느낌이 팍팍 오셨어요? 당신은 생명싸개로 보호할 겁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주변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어떤 원수가 와도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러치어서 그렇게 죽였듯이 다윗, 당신은 그 일을 다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뿐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비전을 던졌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사람은요 바로 이런 권면을, 지혜로운 권면을 합니다. 죄를 막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요. 여기 결론적이지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과 온 집안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준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일과 또 생각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진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늘 깨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시고 또 상대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계획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권면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아비가일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시죠. 예, 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주셨어요. 너에게 네가 목사로서 선교지에 그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영성을 이룰 때에 너를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순수한 벗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끔 저는 그분에게 혼날 때가 많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타락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예, 걸핏하면요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은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러지? 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어떤 때는요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막 저도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막 제 방향으로 끌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주 못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저에게 질타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참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김 목사 시험 들지 마,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 살아가야 할 삶, 이것을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실 우리는 이 분노에 충동질하고 책임지지 않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옆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긁어놔요. 야, 이거 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따지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자꾸 저를 우리를 자극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망가지면 되지. 그냥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붙여줄 때가 참 많아요. 지금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만 더 분별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 우리 교회를 지금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은요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목적, 인간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좌절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과 일터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겠죠.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죄를 충동질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충고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속에 이런 아비가일이 날마다 사모가 되어지고 그런 아비가일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해지시겠습니까?
이 풍성함이 날마다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요 마지막에 보면요 너무너무 참 도전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더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하지 않으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어떠세요? 정말 아름답죠? 아름다운 사람 같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 그 손상당한 리더십 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허물, 죄에 대해서 권면을 받았을 때는 재빨리 돌이켜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조언을 하니까 그녀의 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인정한 것이죠. 자칫했으면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의 악행에 복수하고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치명적인 그 결점을 가질 것을 그런 우를 범할 뻔했지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잘못된 길에서 재빨리 돌이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도전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를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일깨워주는 그 영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줄 때에 그런 딱 어떤 지적과 이 하나님의 권면이 들어올 때에 예,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화면에는 뜨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책으로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 있죠? 다윗이 3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해피엔딩 치고는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지금 막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거나 책망을 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무슨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망, 나의 어떤 생각을 관철하려는 악함이 없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 죄로 나갈 때에 너는 권면을 받을 텐데 그때 너는 어떡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다듬어 가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우리가요 아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가 욕심에 이끌려 막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너는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고 권면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처럼 아름다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늘 선한 것을 생각하자. 늘 선한 것을 생각하자. 예, 아름다운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까? 설령 상대의 잘못으로 불이익이 생겼다 해도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 품지 않으리라. 오히려 내가 저에게 어떤 감동을 좀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생각하면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예, 오 예수님 그걸 반주를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요. PPT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선한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 주님처럼요, 우리 주님처럼만 겸손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 깨어서 내가 저를 살펴주려고만 하면, 아니 내가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면, 또 말해야 할 것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단정하고 바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진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또 지진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빅원이 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진 때문에 그날 밤 한 분 권사님은 옷을 입고 주무셨대요. 바깥에 나가시려고 그랬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교회 오시려고 옷 입고 주무셨죠? 그래야 됩니다. 지진이 와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근데 이제 예배 드리다가 흔들리면 나가세요. 그런데 폭삭하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때는. 예. 비권이 오면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분도 많겠지만 그때 구원받는 사람 좀 있겠지. 그때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야지. 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라면 철저히 순종하는 영성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제가 아비가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아비가일을 보내달라고, 내가 아비가일의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